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도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돼요. 오늘도 끝나면 찬송가가 아닌 찬양을 부를 건데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는 찬양 같아서 그냥 끝나고 때 부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거는 설교 끝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살다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지 않아요? 없어요? 담대하세요? 생각이 없는 거겠죠, 그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두렵습니까? 뭐가 쪼달릴 때? 뭐가 힘들 때? 당장? 앞에 어떤 일이 모를 때? 아이가 공부를 안 해갖고 지금 어떻게 진로할 때? 그거는 염려죠. 염려, 두려움보다는. 저는 어떤 때 두렵냐면 내가 이 살아가고 있을 때 진짜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두려움이 옵니다. 앞에 있는 문제는 그건 진짜 우리가 이 땅에 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게 벌이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벌을 줬잖아요. 여자들에게는 임신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줬고 남자들에게는 땀 흘려 일하게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묶어놓으면 너가 생명을 가질 그때부터 죽을 그날까지 곧 힘들게 살 것이다가 우리 버리잖아요. 응? 너는 땅이니 땅으로 돌아가는 거고 내 근본을 갈랬잖아요. 우리 근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근본을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능력이 없구나. 우리가 실력이 없구나.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구나. 나이가 들면 더 느끼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내 몸을 누구한테 피해를 줘야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어떻게 피해를 안 줘요? 내가 내 몸을 못 가누는데. 이게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의 부족한 현실 속에서 겪고 염려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진짜 두려운 건 뭐예요? 아주 원색적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열심히 믿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옥 가요. 그럼 끔찍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이게 무섭잖아요. 진짜 이건 무서운 말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쓸 때나 누가 앞에 쓰면 내가 이거 부족했지. 모두 이렇게 정상인데 나 이거 1등이야. 나 이거 분명히 상 받아. 그런데 그게 1등이 아니라 완전히 폐기처분하는 거라면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는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까요? 아니,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시험을 왜 보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봐야 실력이 나오죠. 애들 다 안돼요. 맨날 다 알아. 근데 시험 보면 틀려. 틀렸잖아. 그럼 아니야, 착각하고 실수했어. 근데 맨날 시험 때마다 실수해. 실수예요, 실력이에요? 실력이잖아요. 왜 성가대만 정직하세요? 실력이죠. 네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왜? 시험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리게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거든요. 저도 이제 딱 이렇게 문제를 보면 뭘 하냐면, 야, 이분 고수다 아니다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대충 알면 아리까리한데 이걸 내는 분이 실력 있는 교수예요. 너 정확하게 모르면 안 돼. 이거거든요. 그 뭔가 점검을 해야 내 실력을 알고 내가 신앙을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잘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고 계십니까?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만난 모든 것이 옳다고 어떻게 자신하고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7장 가면 주님이 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를 알리라. 자, 그리고 이제 그 예를 쥐어쥐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예를 나무 구별법이죠. 나무 구별법. 어떤 게 좋은 나무냐를 알는 방법이 뭐냐? 나무가 갖고 있는 우리의 눈의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안다. 전화부가 어떤 나무야?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겠죠. 그게 어떤 나무일 뿐만 아니라 사과를 맺었는데 다 그냥 썩은 것만 이렇게 못 맺어요. 그건 뭐예요? 좋은 사과나무예요? 나쁜 사과나무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무가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쭉쭉 못 뻗고 이렇게 삐뚤삐뚤 하더라도 열매를 잘 맺으면 와, 그 열매 맺는 나무를 주인이 아끼는 거지.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열매를 못 맺으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법칙은 아주 간단하단 말이에요. 너희의 느낌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 이게 좋은 나무인지를 찾아라요.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서 말한다면 나도 내 삶에 열매가 있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보면서 열매가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싹이 나고 있는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가 그냥 어느 날 쑥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싹이 날 거고 조금 맺힐 거고 그런 과정들이 있듯이 그 과정을 보면서 왜 내가 싹이 안 나지?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요만큼도 맺히지 않지? 그걸 보면서 나를 점검하면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지? 영양가인가? 이런 걸 찾아놔야 되잖아요. 그럼 열매 구별법이에요. 그럼 자, 열매가 뭘까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알아야 열매를 통해 나를 구별하는데 열매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게 좋은 열매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배는 좀 알아요. 어떻게 안 줄 아세요? 제가 전투방위를 받았을 때 어디를 가냐면 이 진지구축한 데 이렇게 가요. 근데 전투방위들은 이제 해서 보통 이게 수방사니까 이 서울 근처에 이렇게 이제 그 진지를 이렇게 파는 데를 가는데 거기가 배밭이 있어요, 농장들이. 근데 이 배밭 사이를 그게 진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예 과수원 아저씨들이 배를 갖다 줘요. 여러분,
군인 아닙니까? 생각 없는 군인들, 젊은 군인들, 거기가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예 이거 먹고 그래요. 근데도 그 주는 대로만 먹을까요? 꼭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줘요. 야, 이거는 돌배야. 딱딱한 돌배야. 요런 모양과 요런 빛깔이야 이게 단물이나. 좀 양심 있는 고참은 그 중에 약간 벌레 먹은 거. 이건 맛있는 거야, 벌레는. 이건 벌레 못 팔아. 이건 우리가 따주는 게 은혜야. 뭐 이렇게. 근데 보는 거죠. 딱 알더라고요. 과수원지기는 알고 많이 간 사람은 딱 빛깔 보면 알아요, 벌써. 우리는 몰라. 우리는 먹어보고 맛없어 하지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맺어도 이게 좋은 열매야? 아니야를 알아야 점검하잖아요. 열매가 뭐고 좋은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옵니다. 열매를 맞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열매일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 우리가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배에 열매가 맺었는데 이 배가 좋은 배인지 나쁜 배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열매일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 안 한대요. 그게 우리 기독교만의 열매예요? 불교에서는 미워하래요? 불교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놀러 가는 게 기뻐요? 주일날 놀러 가는 게 어디 가서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노는 게 기뻐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이 김남근 목사의 이 욕을 먹는 게 기쁘세요? 욕 먹는 게 기쁘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 기독교 용어예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죠. 어떤 희락인지를 알아야죠.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2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 때는 하나님 만든 창조의 법칙 속에서 원리를 알아야 돼요.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라 하시니라. 자,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는 자매들 뭐야 나는 어쩌라고 내가 지금 상대가 없어. 지금 그렇게 자기와 그 현실과 이렇게 묶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점이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내가 공부한 것보다 좋았어요.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한 10시간 공부한 사람이 삐 뿌리면 저는 3시간 하고 A뿔 맞았어요. 그래서 10시간 하는 사람이 기분이 상했어요. 마음이 나한테 막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걔한테 공부하는 걸 봤을 때 걔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썼지만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건 시험이에요. 그죠? 시험이잖아요. 시험에는 뭐예요? 시험관이 있어요. 채점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채점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죠. 선언벌론 결론. 간략하게 쓰는 거, 많이 쓰는 거, 정확하게 쓰는 거. 그 시험관의 안에 따라 그 사람이 눈에 딱 보기에 들어오면 일단 가산점이 갖고 들어간 거죠.
이 사람은 간략하게 아는 것만 써. 그런데 막 지렇게 쓴 거야. 얘는 뭐야, 정리가 안 됐구만. 거기서 벌써 가는 거예요. 무조건 걔는 A뿔 못 맞아요. 저는 시험 보기 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2분 동안 애들 막 쓸 때 묵상하죠. 누구를? 시험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한 학기 동안 가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꼭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하지 고백이 중요해? 나중에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그런 거를 쓸 때 왜 그 사람들한테 점수를 준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배운 거에다 감사를 모르는 목회자가, 그리고 그 감사함을 표현할지 목회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났어요. 맞죠? 내가 채점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진 지식을 넘어서서 나는 목사를 가치는 사람입니다. 그거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애들이요? 다 써요. 왜 써요? 기분 나빠도 써요. 왜? 이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그걸 배우라 해요. 기분 나빠도 배우라. 맞죠? 그럼 다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똑같이 쓰면 점수가 나가잖아요. 제가 어떻게 썼을까요? 교수님이 수업 중에 갔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딱 써요. 이 중요한 걸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이 얘는 진짜 내 수업을 듣는 애네. 다른 애들은 감사하니까 딱 보이잖아요. 감사했으니까 무늬만 감사구나. 근데 그 무늬가 아니라 어떤 게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표현하는, 그게 무늬든 아니든 배운 대로 뭔가 더 하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나는 그 교수님께 다 A뿔이에요. 얘는 평생 몰라요. 왜 내가 아닌지를. 창조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원리. 그 원리를 통해서 찾아가야지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와 원리가 되겠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좋지 않다는 나쁘다, 부정하다는 뜻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아름다움에 아직 가지 않았다예요. 더 좋게,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내가 아담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는 아직 안 됐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뭘까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혼자 있는 게 아니면 사람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동성애 좀 쫙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떻게? 같이 어울리고 노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만든 아름다움을 같이 가는데, 함께 가는데, 그 함께 가는 게 그냥 니네끼리 만나서 즐겁고 노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가는 데 있어서 맡겨줄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소명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그래서 동성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요. 창조의 원리가 틀어졌으니까. 생육하고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 돕는 배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두 번째가 19절 보세요. 19절 20절.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죠? 돕는 배필이 앞뒤로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항상 뭐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문법이라고 그러죠? 예? 빵, 불고기 빵, 무슨 버거? 불고기 버거. 빵, 치킨 빵, 무슨 버거? 치킨 버거.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걸 놓고 앞뒤로 해서 그걸 같이 먹는 거. 돕는 배필 사이에 아담이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이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본질이 들어갔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동물을 만든 그 본질에 맞게 아담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아담이 맡고 있는 거죠. 그죠?
너는 사자야. 그랬더니 사자가 응. 그랬더니 야, 기가 막히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자인 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돕는 배필이 있어요. 그럼 이 돕는 배필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진 것을 함께 싸워서 만드는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언제 제가 들어오냐면 이렇게 도울 때였어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볼게요. 6절까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꼬심을 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니라. 자, 제가 들어옵니다. 딱 꼬심을 당할 때 하와가 뱀의 말을 듣습니다. 아담은 어디 있을까요? 옆에 있었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으니까. 아담이 떨어졌을 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와가 그걸 먹고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줘버린 거예요. 남편도 먹어요. 둘은 함께 했어요. 어떤 함께? 죄를 짓는데 함께 했어요. 좋은 부분이에요. 함께 했으니까. 그죠?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지옥에도 같이 가니까. 감옥에도 같이 가고, 사기도 같이 치고, 도박도 같이 하고. 그죠? 모범적인 부분입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할 때 뭘 도우라고 했는데? 뭘 돕는? 죄를 짓는 걸 돕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건가요? 이때 제대로 돕지 않았어요. 말려는 게 돕는 거였죠. 그죠? 못하게 하는 게 돕는 거였죠. 놔두는 게 죽이는 거죠. 이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신앙은 추상적이면 안 돼요. 추상적인 신앙은 점검이 안 돼요. 시험을 봤는데 뭐가 틀렸니?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뭐가 틀린지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 틀렸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볼링 한참 좋아했잖아요. 지금 볼링공이 어떻게 생긴지도 잊어먹었어요. 다시 볼링 치기 시작하면서 몇 년 전이에요, 지금. 2년도 넘었네요. 다시 볼링을 시작했더니 나이가 먹었는데 이 근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력이 안 되니까 폼을 바꿔야 됐어요. 그리고 허리가 안 좋으니까 멋진 폼보다는 안정적인 폼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폼을 새로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본 에버리지가 180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거의 200 가까이 나와요. 잘 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볼링을 알아야지 또 이게 그 200이 잘 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버리면 내가 이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것도 실력이 없는 거니까.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무지한 사람한테는 자랑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볼링을 이제 시작했어요. 폼을 다시 잡고. 그리고 이제 딱 물이 올랐어요. 아, 이 상태 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세를 딱 잡았을 때가 평균 200이 나올 때였어요. 연속 스트라이크 10개를 쳤으니까 그때. 아, 이제는 잡혔구나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지금 다시 다 무너졌어요. 다시 원래로 돌아갔어요. 지금 다시 가서 그 짓을 할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근데 잘 치는 거와 못 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핀이 하나 있어요. 못 치는 애는 던져놓고 왜 안 맞았지 그래요. 잘 치는 사람은 딱 던져놓고요. 딱 던지는 순간 손가락 힘이 탁 느껴요. 아, 힘줬다. 아니나 달러 핀을 싹 지나가요. 아이고 밀렸다. 싹 지나가요. 벌써 던지는 순간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감을 잡는 거예요. 알아야죠. 뭐가 틀어졌는지를. 어떻게? 열매를 통해. 열매를 통해 아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갈게요. 이제 열매를 찾아야죠. 갈라디아서 25장 22절.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범위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죠, 그죠?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고 그랬어요. 성품이니까.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인데 9가지 맛이 나는 거였어요. 우리가 사람이 성숙해지고 사람이 훌륭하면 사람과 어떤 거라도 그 사람의 인품과 행동은 멋있는 거고, 사람이 그 자체가 성숙하지 못하면 뭘 해도 문제를 하고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듯이 사실 내 안에 성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 앞에 19절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 숙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떤 식의 논리를 갖고 있냐면 머릿속에, 자, 분쟁, 싸우는 사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도 문제가 있네요. 가룟 유대와 분쟁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져버리면. 그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지를 얘기해야죠. 사랑. 세상 사람도 얼마나 자기 자식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문제인데, 너무 사랑해서 요즘은 부모가 직장까지 찾아온다면서요. 와, 훌륭한 사랑이네요. 열매 잘 맺었네. 그렇게 봐야 돼요? 이 열매가 뭔데?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락, 예수가 한 절제, 예수가 한 오래 참음. 예수가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랑, 내가 아는 기쁨, 내가 아는 오래 참음, 내가 아는 절제가 예수가 원하는 것이냐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죠. 그게 진짜지요.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오늘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뭐라고 말해요?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차없이 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요? 예수와 연결된 거니까. 예수와 연결되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자체는 예수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예수와 연결되지 않는 건 다 버림받아야 되는 거니까. 마태복음 7장처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아니, 이름은 내 이름을 썼지만 나와 맺은 열매가 아니야. 아니야. 열매를 보고 알아. 거기에 내가 받을 게 없는데, 내가 받을 게 없는 건 뭐야? 나쁜 나무야. 예수와 연결을 무조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열매가 없다? 거기에 예수와 함께한 게 없다는 뜻이니까 무조건 제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너희는 이제 깨끗해졌어요. 주님, 여기 이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줌을 이미 깨끗해졌다는 건 너는 이제는 예수와 관계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관계됐다고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다. 열매 맺는 건 이거다. 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열매 맺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안에 붙어있으래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어야 맺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어야 맺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대요. 네가
네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를 맺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열매를 맺는 유일한 거는 열매를 맺게 하는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는 거지.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과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를 보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느냐. 이걸 내가 찾는 거죠. 똘배를 맺었느냐. 내가 이거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았나 보다. 열매를 보고 찾아내는 거죠. 그죠? 자,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맺는 방법을 이제 갖추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자, 마르다. 시들시들해지다. 사람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이제 뒤에 것만 들어와요. 무엇인지 원하면. 원리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해요. 전제가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자, 그리고 10절 이렇게 마무리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먹게 하시면서 딱 한 가지 못 먹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옆에 있었어요. 이 선악과는 특별한 선악과란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과나무 중에 하나라고 그냥 본 거죠. 네? 사과나무 중에 하나를 본 거예요. 그죠? 하와는 꿀꺽 먹어서 없는데 남자는 먹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랬는데 해서 걸려서 하는 이것을 아담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다. 하나님이 그냥 선악과라는 나무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나무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로. 너 모든 걸 다 줬지만 내가 주권자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 나무를 먹지 마. 선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는 거니까 기준이 있는 나무라고 그랬죠. 동산에 물에 있는데 하나님 이 물을 먹지 마 하면 이게 선악수가 된다고 그랬죠. 이 물을 먹으면 죄를 짓는 거고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죠. 죄를 졌죠. 그죠? 기준이 되는 나무라며요. 이 돌에 올라가지 마 그러면 선악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기준을 삼았어요. 이게 권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선악과를 왜 만들었대? 먹을 줄 알고 왜 만들었대? 왜 했대? 아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열매가 뭐예요? 이 선악과 열매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점검표잖아요. 내가 자꾸 선악과 쪽으로 마음이 가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하와가 뭔 소리야? 하나님 걷는 걸 미쳤나 하고 끝났으면 됐는데 그 선악과를 보면서 들은 것 자체가 벌써 가까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가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잖아요. 벌써 점검하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이해가 돼요? 그 열매가 기준이잖아요. 정확한 기준을 줬잖아요. 계명, 말씀 똑같이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걸 줬잖아요. 그럼 봅시다. 어떤 게 가장 정확한 건지. 제가 중3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중학교 친구들이요. 아동부부터 올라온 애들이에요. 모태신앙 이러면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십몇 년 동안 친구인 거예요. 걔네끼리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런데 중3 때 어떤 애가 뚝 튀어왔어요. 그리고 고등부에 올라왔어요. 막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껴주는 거예요. 저를요. 기분 나쁘게
걷다가 제가 그때는 좀 많은 누님들의 사랑을 받는, 얼굴이 하얗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애가 오면 관심 갖는 거. 새로운 애 가서 누님들의 관심을 가지니까 더 꼴사는 거. 이게 좀 못생기가 와야 되는데, 쟤 참 키가 아깝다 할 만큼, 키만큼은 진짜 인기 투표할 때 1, 2, 3위에 들었는데 꼭 1등을 못하는 건 키 때문에. 그러나 항상 3위 안에 들던 사람, 뭘 말하면 똘망똘망하고 말도 잘하면서, 그러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이씨, 교회가 사랑이었죠. 지네끼리만 지랄하고 있네. 같죠? 근데 저는 참 희한하게 그때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난 지금하고 쟤는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순리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해보세요 한번. 마음은 줬더니 교회 나가. 아이씨앙. 그 제가 계속 있을지 아닐지 모르니까 걔들도 거리를 두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결정을 했어요. 야, 교회에 남을 거냐 아닐 거냐. 남는 게 좋더라고요. 전 누님 따라가다 주님 봤으니까. 누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모든 집회 다 참여한다. 얘네가 하는 거 다 한다. 같이 일한다. 내가 야씨 교회 가는데 사랑 안 하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뭐 필요해? 내가 날라줄게. 막 맨날 와서 앉아있고 맨날 하고 집회 다 참여하고 오란 거 다 가고 일찍 와서 하고 다 도와줬더니 1년 지났더니 전도부장을 시킨 거예요. 임원단에 들어갔어요. 중심 세력에. 중심 세력에 들어갔어요. 딱 1년 만에 저는 중앙집권 시의원이 됐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탄탄대로죠. 걔네가 인정하니까 그 중심 안에서 일하니까 쫙쫙쫙. 대학부 왔더니 휩쓸었잖아요 제가. 너무 중심에 들어갔고 우리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제가. 그럼 봅시다 여러분. 아시장 뭐 이런 새끼들이 있어. 난 친구 없는 줄 알아? 나도 있어. 놀아. 저도 제 친구도 있어요. 저도 밖에서도 인기 있었으니까요. 작지만 제가 저거 있잖아요. 저 남성적인 기질이었어. 밖에도 내 친구들 안에 제가 리더급이에요. 끌어가요 저는요. 작아도 키 커도 내가 딱 말하지 마 그러면 안 해요. 남자 세계는 제가 잘하니까. 남자 세계는 잘하니까. 남자는 키로 싸우지 않잖아요. 깡으로 싸우는 거죠. 주먹이 어디 있어요. 찍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그냥. 남자 세계에서. 내가 더러워. 이쪽 친구. 나 이쪽 친구를 사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왜 교회 친구를 사귀었다는 게 잘했다고 할까요? 왜 내가 이쪽 친구 사귀어도 지금 좋잖아요 더. 얘네가 더 잘 살면 나한테 더 공급해주면 세상이 편할 텐데, 내가 잘 살았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 때문에 예수를 붙어 있으니까 잘했다는 거죠.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예수를 떠났다면 내가 잘했다고 말하겠어요? 기준이 친구냐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랑, 어떤 기쁨, 어떤 희락이에요? 예수가 있어야지. 그게 열매고 그게 잘했다는 거지. 예수가 빠진 교라면 그걸 어떻게 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상처받고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에 간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뭔 말인지 아시죠? 절에 갔는데 난 예수님을 사랑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절에 가면 왜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선악과가 기준의 열매듯이 예수를 사랑한 자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 교회를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를 섬겨요. 저는 딱 기준이 하나예요. 어느 교회를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서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상처가 떠나서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진대잖아요. 점검법. 잘라지면 그 가지는 시들시들해진다. 힘을 잃은다. 어떤 힘? 예수를 사랑하는 힘, 교회를 사랑하는 힘, 사람을 사랑하는 힘,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힘. 그 힘을 잃어버린다. 점검법 아니에요. 점검법.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점검해야 돼요? 내가 더 예수를 사랑하고 있게 됐는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더 사랑하고 기뻐지나?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왔는데 하와가 줬는데 그 좋은 건 나쁜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나게 했으니까. 그건 돕는 게 아니죠. 그건 함께한 게 아니죠. 그게 점검이죠. 이건 함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우리를 무디게 만들잖아요. 가까울수록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하와가 툭 친 게 가까우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게 기준이라면 우리가 뭐가 기준이겠어요? 아무것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고 세상 아니에요. 각자가 기존, 각자가 좋아하는 것, 각자가 원하는 것, 각자의 뜻대로 하는 것.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예요. 예수가 없는 사랑의 열매? 예수가 없는 희락? 지난주 수요일 날 서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줬어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기독교의 절제는 브레이크가 아니다. 적극적인 거다. 이렇게 했어요. 브레이크, 절제하니까 안 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잘못하는 거다. 지난주 수요일을 안 들었으니까 모르죠. 아주 잘했어요. 절제만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불교랑 다른 게 없죠. 왜 절제가 적극적인 줄 아세요? 우리 서목사님은 그냥 공부하는 그 박사답게 학문적으로 말해줬고, 저는 목회학적으로 쉽게 말해줄게요. 절제가 적극적인 이유, 가지치기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잔가지를 잘라야 그 열매가 영양분과 풍성해지듯이, 절제는 참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적극적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 예수와 떨어지게 하고 시들게 만드는 건 다 자르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걸 만났는데 예수와 시들하게 잘라버려야죠. 내가 만난 환경이 그래, 잘라버려야죠. 내가 만난 상황이 그래, 잘라야죠. 아무리 하와라고 그래도 아니야 라고 잘랐어야죠. 그랬으면 이 끔찍한 사태를 막았을 텐데, 그 절제, 예수란 분명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하지 않는 삶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라. 이 열매, 이 하나의 명령 때문에 붙어 있는 싸움, 그 안에 거하는 싸움, 그래서 그걸 뺏어가는 것, 그걸 기준으로 삼아 어떻게 돼요? 자르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 보세요. 잘랐는데 시들시들해진다. 중요한 걸 자른 거죠. 나는 잘 살기 위해 교회를 잘라. 미친 거죠. 그죠? 시들시들해지면. 그런데 잘랐더니 더 예수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충만하고, 더 믿음으로 나가더라. 잘 자르신 거예요. 점검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말하는 거 다 상관없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그 능력은 예수를 붙잡는 거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붙잡는 싸움하고, 여기 가서 예수도 사랑하고 붙잡는 것이면 가시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라는 거고, 그런 사람을 만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죄를 뭘 했는데 난 몰라가 아니라 진짜 너 나와 안에서, 내 안에서 그거를 이루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만 기억했다면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말, 다른 환경, 자기가 보는 안목, 이거 다른 거 들어오다가 망했습니다. 주님,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거 정상치 않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점검표를 따라 오직, 그래서 내가 예수를 더 사랑했는가, 예수 안에 내가 힘을 갖고 있는가,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능력과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시들시들해지는 게 아닌가, 그 하나만 점검하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가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